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시는 것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은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이 도적같이 이른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아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노하심에 이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가 함께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이 없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어디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겠지만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살 소망이 없죠. 안 믿는 사람한테 자식들한테 이제 소망을 두고 또 물질의 소망을 두고 또 명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권을 뺏겠다고 할 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왜? 피할 때는 또 피해야 되거든. 같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너 죽고 나 죽고죠. 그러나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어떻습니까? 소망은 죽게 있다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도망가면은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갑자기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소망을 두고 하늘에다 두고 살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자꾸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자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혀야죠. 열매가 뭡니까? 입사부면 무성하죠. 전하기는 전하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를 돌봐야 되는데 우리는 양떼를 돌보기보다는 뭐 말 던져놓고 믿든지 안 믿든지 너 알아서 해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행편에 따라서 내 주장대에서 내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왜 지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듣기는 듣습니다. 그래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립니다. 뭐 다른 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저렇게 믿는데도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왜 복을 못 받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의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영원히 내 마음 가운데 성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성전 되기보다 빛의 자녀같이 살아야 되는데 빛을 비추기보다는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빛을 완전히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도로같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왜? 우리가 아기를 배우면 10달까지 배웠는데 이제 다리 차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수가 터지면 아 이제 아기 낳을 때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도적이 어느 시에 온다 하면은 경찰서 데려다 놓고 어느 때 왔으니까 자지 않고 그때 깨어가서 도적을 기다리겠죠. 그러나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혼란하고 혼탁스러우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입술로만 하고 행함이 없고 믿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믿기보다는 그냥 나 믿어 무엇을 믿습니까?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삶을 주님께 드려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나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또 우리는 어디다 쓰실지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굴리십니다.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나오라 하니까 당장 나왔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가지고 또 거 가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또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들이 또 어떻게 이거를 하시는가 다 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려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뒤돌아보면서 내가 풍성했던 거 또 잘 되어 있었던 거 그런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단마귀는 자꾸 우리를 갖다 어둠에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위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서신서잖아요.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한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에 가나니 너희 쓸 것은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신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을 안전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의 십자에 그들이 이르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밤에 어둠 속에 있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정신 차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부분이 열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는 또 순종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순종이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양성, 우리가 절제, 온유 그런 것을 우리가 탐식을 해야 되는데 온유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것 갖고 아유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요한복음 24장에 말씀 나와 있듯이 뭡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나서 뭐랍니까? 그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 들으면 듣고 그 사람이 순종해갖고 나오면 좋겠지만 또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처음에는 자기 힘대로 다 했죠. 거기 100세의 아들 하나 주놓고 그 아들 바치라 갔을 때 여러분 같으면 바치겠습니까? 바치기보다는 아이고 나는 뭐 먹고 살고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우리는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깨게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러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락하더락 하고 나팔을 붑니다. 왜?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말만 하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감추는 거는 감춰야죠.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죽을 거는 유산을 다 말을 물려주라. 유서를 써라 하는데 하락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기는 이제 냉탕고에 뭡니까? 냉탕고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 우리 마음에 이런 것 저런 것이 와 있습니다. 꽃이 필 때는 어떻습니까? 막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꽃이 열매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감싸잖아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르죠. 다른 사람 저 사람 뭐 그러나 얼굴 보면 압니다. 아 편안하다 안전하다. 왜?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얼굴부터 변하잖아요. 막 울고불고 하죠. 그러면 속상하더라도 그것을 소화를 잘 시키고 한다면은 얼굴이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것이 동요가 안 되죠. 왜? 오르면 되면 왼면 되라 했잖아요. 그 욕을 하더마다 왜? 이 세상 가시밭길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복음성가에 노래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도와주십니다. 감당할 시간밖에 주시지 않는다 하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100% 믿고 100%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100% 의지하기보다는 한 50% 믿고 50%는 세상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또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눈이라고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 눈으로 구별해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참 혼탁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자꾸 이제 의구심을 가지니까 왜 그때서부터 2000년도부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40일 차가지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그때 오는가 싶어가 하늘 쳐다보니까 때와 시간은 가난이 없어 하지 마라. 왜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랍니까? 정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근데 말씀이 차야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한테도 이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안 차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가가지고 또 그 말을 갖다가 그렇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따져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형상을 본받으라 합니다. 그 본받으라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왜? 내 옛날 습관 같은 거, 내 옛날에 잘못된 거 다 버려야 되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 못 박았으면 다시는 그 못 박아서 못을 빼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기보다는 뭐 자꾸 현실이 눈앞에 보이니까 현실 보이는 것 갖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금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에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락합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가 끼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끼치기보다는 믿는 자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아프다 핑계대는 것보다는 그냥 무슨 믿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어떻게든 화목이 우선이잖아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해야 되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듯이 네가 다 불살라 줄도록 네 몸을 다 불살라주고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깽고려 같다 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넓은 사랑이죠. 높여주고 또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 1절에 뭐랍니까? 다른 사람을 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한마음 한뜻이 어떻습니까? 그래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그래 믿음이 약하더라도 그거 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 그래 저 사람의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이러면서 자꾸 속으로 뭐합니까? 정죄를 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갑니다. 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살아온 그 간염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영적 사람을 바라보고 오늘 그 이사야서도 말씀하시듯이 눈을 영이 떠나간다 하잖아요. 여기 뭐야 성령이 떠나간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안 열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눈으로 알고 있죠. 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아 거룩하게 하자. 거룩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날마다 나를 씻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그냥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은 무익하니 우리가 영을 새롭게 하면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자는 하나님 아들의 이끌림 받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는 다 따라하고 좋지 않은 거는 물리칩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야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가 그것을 자기한테 유익되면 그것을 좋다고 하고 자기한테 유익되지 않으면 멀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합니다. 무엇이든지 맛있다 맛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보세요. 뭐들 안 맛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영화도 가끔가씩 보지만 볼 때 보세요. 배가 고파가지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길거리 떨어진 것까지 주워 먹듯이
우리는 배가 안 고프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배가 부르니까 맨날 배가 불러가지고 있으니까 배고픈 심정을 알 수가 없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디 사람이 어떻게 아프다고 하고 아이고 나는 안 다쳐봤으니까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안 다쳐봤을 때는 팔이 저렇게 아프는구나. 아프게 아팠죠. 저리고 이렇게 아팠는데 다른 사람 팔 아프다고 하면은 아이고 그것도 뭐 아프냐. 또 손을 좀 관리 좀 잘하지 이러면서 제가 그것을 핑계 댔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 보니까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체험의 종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면은 배가 고파봐야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알듯이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세상도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그래도 50% 믿고 50%는 어디다 됩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없으면 내가 뭣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믿고 의지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그 나가는다고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야 되는데 불평 원망 없이 나가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 될 때는 감사하고 못 될 때는 뭐합니까? 핑계 대듯이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런가 몰라도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네가 아플 때도 감사 안 아플 때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가 사단 마귀에 들어가지고 오면은 뭐합니까? 불평하고 옛날 과거 들춰가지고 아이고 그때 참 좋았어요. 그때 좋으면 못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그때 참 돈 있을 때 이것저것 할 때 참 좋았어요 하면서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왜?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단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왜? 영적 눈이 떠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화나더라도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영으로 그 사람을 눌릴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그 말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해를 해주면서 그것을 그냥 아이고 그렇겠네요 속상하겠네 하면서 들어주가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가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그 성질을 누굴뜨리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을 받으라 하는 것은 영권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사단 마귀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미리 알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미 귀신들이 알고 얘기하잖아요. 하듯이 우리가 영적이 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처럼 우리는 지금 정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말은 잘하죠. 그러나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뭐 있습니까? 8절에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써라. 우리는 맞아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랑의 호심견은 뭡니까? 우리가 성신갑주이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뭘 옵니까? 우리가 찬송을 막 뜨겁게 하고 기도가 깊이 들어갔을 때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길 갈 때도 뭐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나 혼자 조용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미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사람 있을 때 조울조울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정신병자라고 확인하죠. 웃고 그러면은.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나오면 방언으로 그냥 죽이는 분도 나옵니다. 방언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인간들이 듣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만 깨달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때. 근데 이제 장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늘 문을 열려면은 그것을 통성 기도를 하기도 하겠지만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서 찬송가도 나오고 또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방언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또
알아들 수 있는 말을 또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뭐야 해가면서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의심해가면서 하면 안 됩니다. 믿고 그냥 의지하면서 소망의 투구를 갖자 하면서 기도를 조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어둠이 꽉 찼겠습니다.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는 말씀이 안 찼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져 우리가 말씀으로 훈계받고 양육받고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는데 교육하기보다는 받으라 하기보다는 나 저 말씀 알아 아는 걸로 그냥 끝이 내버리고 말하니 무슨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싼 약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돼야 그 약을 먹고 내게 유익이 되는 거지. 내게 유익도 안 되는 약을 비싼다고 먹고 나서 또 그게 불행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게 약이 유익이 될 때는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좋고 나한테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이고 또 우리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은 어쨌든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지 한다고 내가 좋은 것만 충성하고 안 되는 것은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이 주어진 그 사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야지 말씀이 차고 또 말씀을 지어지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도 우리한테 벌벌 떨고 나갑니다. 내가 구태여 낯살에 예수를 떠나가 소리 안 해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흉악한 것을 이긴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망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사단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멸망길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 때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왜? 앞으로는 어두운 세상을 이기려고 정복하려면 영껏 인껏 물꼬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약했고 연약해가지고 조금만 뭐라 하면 심정이 벌렁벌렁한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아무 그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고 맨날 사단마귀에 놀림감 받고 두려움받고 왜?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조롱하잖아요. 가시가 되잖아요. 콕콕 찌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뭡니까? 가시 멜로만 썼을 때 우리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거 가시는 요만하지만 그 가시는 이만하잖아. 이게 머리를 뚫고 들어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정신갑주를 입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시입니다. 왜? 사단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자기 밥이 돼야 왜?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계산하시면서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오늘이라도 오면 좋겠죠. 왜? 힘들 때는 오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중에 오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가 회개할 것 아흔보다 회개와 한 영혼을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면서 바라보고 갑니까?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께 받으셔서 지금은 뭡니까? 영적인 게 홍톡하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배만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건강도 너무나 지나치게 하면은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죠. 그 죽으면 세상 좋죠. 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춤만 추고 찬송만 하고 거기 늙은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땅에 살면 어떻습니까? 맨날 내일 또 뭘 먹을까 또 염려해야 되고
또 내일은 또 어떻게 감기 들면 조금 아프면 또 뭐합니까? 약 사 먹어야 되고 얼마나 염려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생각했습니다. 맞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저희들 죄도 정말 많다. 왜?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그만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 따라가려면은 아직 멀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신발등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자기는 물로 세례 주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치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성령을 인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분이 높은 것과 깊은 것과 다 통달한다 하시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열어주시면은 입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높여줄 수가 있고 또 사람한테 자보이려 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또 예수님이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고귀하고 정말로 훌륭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지식을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